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해가 지날수록 더하여 급기야는 그들이 진행하는 길이 조금 험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는 말씀과 같이 가는 길로 말미암아 원망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마라의 물이 쓰다고 불평했고 신광야에서는 굶주림에 죽겠다고 불평했으며 호렙산 아래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바란 광야의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만나가 실증난다고 불평했고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압으로 가는 도중에 또 다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이들이 불평하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죄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자유를 얻는 데 있었고 그 목적지는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의식주에 대한 관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자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는 것이며 하늘의 양식인 만나까지도 하찮은 것이라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놓아두실 수 없어 진노하여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들을 징벌하셨으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으로 그들을 살리셨는데 이 사건은 후일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는 5절 말씀에서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얼마나 고통받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 받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식물을 거부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표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적의를 품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물에 대하여도 적의를 품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그 식물을 경멸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반기를 드는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공격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그 불뱀의 공격을 받고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40년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안전하게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범죄하는 백성을 그대로 놓아두실 수가 없어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죄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을 위해서입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 뱀에게는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다는 것은 사탄의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하면 양심의 기능이 죽음의 독으로 마비되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렴치한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죄의 독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백성들이 고통 속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던 탕자가 굶주림과 배고픔이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회개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줍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자복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자복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청원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7절 말씀이지요.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받던 모세가 이제 박해자인 백성을 위한 청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청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한 것은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기초가 됩니다. 죄 지은 일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 그리고 돌이킴은 회개의 3요소로서
이 요소들 중 하나만이라도 결여되면 그것은 참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고백은 그 고백 자체로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이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범죄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구속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가장 단순한 행위입니다. 최초의 사람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들은 보는 행위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을 봄으로써 자연 법칙을 알게 되고 책을 봄으로써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명하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라고 명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 것을 명한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박해하였지만 바로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려 고통받았지만 한편 불뱀의 형상으로 만든 놋뱀에 의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놋뱀을 바라본 자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매달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 원하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불뱀의 독을 제거하기 위하여 놋뱀이 세워진 것처럼 죄의 대가인 죽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불뱀은 독이 있지만 놋뱀에는 독이 없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지만 죄인은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